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색계, 무색계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펴실 때 현재의 몸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지 과거나 미래를 특별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또 과거로부터 온 현재는 미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놓고 볼 때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아닌 윤회하는 세계를 불가피 밝히기 위해서 밝히신 것이 31개의 존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 수가 없는데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축생과 인간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축생과 인간계가 아닌 지옥, 악귀, 아수라, 그다음에 욕계, 여섯계, 색계, 무색계, 천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많은 세상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무수한 삶을 살면서 무수한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무수한 세계로 가요. 그러니까 애써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윤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31개의 존재의 세계는 한번 경청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계 얘기했죠. 그 다음에 6개의 욕계 천상을 얘기를 했어요. 욕계 천상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색계, 무색계 천상 마지막입니다. 자, 색계, 무색계 천상은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이 있습니다. 그럼 색계 사선정에서는 상태에 따라서 또 세계가 나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선정이 있는 세계는 8개입니다. 그걸 8선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처님이 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선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면은 인간계에 붓다의 법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선정에는 있어요. 왜? 색계 부색계에는 아나가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다원 사다함 된 사람들이 거기 아직 있잖아요. 까마득한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없더라도 색계 부색계에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8선정이라고 하는데 법이 있는 구도의 그 수행이 있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색계 무색계의 세계는 어떤가? 자,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8선정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살면서 선정 수행을 한 상태로 색계 사선정의 세계로 가고 무색계 사선정의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붓다가 되셨나요? 욕계 천상의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수많은 급 동안에 보살로서, 보살이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죠. 보디사타.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자라서 수행은 안 하고 바람일 공덕만 쌓습니다. 붓다도 욕계천상에서 공덕의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출현할 시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인간으로 출현할 시기가 되었죠? 인간 세상에 혼란할 때. 그래서 붓다의 법이 와서 정화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어요. 무상고무화를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이니까 예를 들면 5000년 전이면 선사시대예요. 그때는 무상고무화 몰라요. 무상고무화를 모르는 시대에 붓다가 태어나서 무상고무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상고무화의 법을 펼 수 있는 시대가 2500년이었던가 봐요. 전.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공덕의 과보가. 그래서 붓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덕의 과보가 때가 되어서 붓다로 태어났는데 또 이런 말을 해요. 고따마는 붓다로 태어나지 않았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고따마 시달타가 오랫동안의 바람일 공덕으로 붓다로 태어난 건 사실인데 저절로 되진 않았다. 구도의 과정을 거쳤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괴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과거의 무수한 행위에 대한 과보가 고통으로 와가지고 그 고통을 극복해야만 붓다가 돼요. 도가도 마찬가지고 수다원도 마찬가지고 괴로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괴로움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절대 도가를 못 얻어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괴로움이 온 거예요. 이제 붓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행을 이제 하셨죠. 근데 붓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25분의 붓다는 하나같이 성직자 계급이나 왕족 계급에서 태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붓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일공덕을 쌓은 과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공덕 때문에. 최고의 계급에서 태어나요. 그건 그 일견 원인과 결과를 보면 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고의 향락과 최고의 과보 그걸 다 누려요. 그래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향락을 누렸기 때문에. 향락을 누렸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없으면 출가를 할 이유도 없죠. 그 향락을 버리고 출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위를 얻고 무너져 버리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는 고통이 아니고 기회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붓다도 그 때가 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법을 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또 이제 태어나는데 보통의 어머니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붓다의 과보가. 아무나 붓다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귀족의 가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도솔천에서 인간계를 붓다가 곧다마 그 전생이 내려다 봤어요. 보고 어느 어머니를 선택할까, 어느 아버지를 선택할까를 살펴봤어요. 저는 붓다가 어떻게 마야 부인을 선택했는지 오늘 쌍유타 니까야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올린 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야 부인이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마야 부인이. 향락과 그 권위, 세상에 왕이 별 4달 쓰면 왕의 부인은 별 5달거든요. 보통 우리 군대에서 남편이 별 하나면 부인은 별 2이에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별 하나인 남편이 별 2 부인에게 쩔쩔매고 그 예우를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해줄까? 군인들은 부인한테 늘 약점이 있어요. 조금 있다 어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부드러운 거 여자한테 또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처형님 가족도 군인 출신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5번 이사 갔대요. 1년쯤 되면은 애들이 아빠 어디로 가? 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좀 제가 그 투스타, 원스타 밑에서 군대 생활을 다 해봤거든요. 그걸 다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얘기지만은 우리 애들이 숙소 가서 별 빨래도 다 해요. 그리고 속상하면 거기 밥하는 놈도 다 식당하다 온 놈들 다 가서 밥 하거든요. 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고기 밥 그걸 짜게 해요. 못 먹게 하면 저녁에 불러요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물 붓고 우리 같이 먹은 적도 있어요. 별의별 일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죠. 그 마야 부인이 왕이 누린 권력 이상의 왕궁의 상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계를 지켰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힌두교 8계하고 불교 8계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부처님이 있기 이전이잖아요. 힌두교에 8계가 있어요.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의 8계가. 왜 그랬을까요? 힌두교를 자기들이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계급이 있잖아요. 브라흐마 계급, 성직자 계급이 인도에서 힌두의 브라흐만들은 범천 색계, 무색계가 자기들의 세계라고 여겨요. 그래서 색계, 무색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산스크리트를 처음엔 막 혀를 자른다, 뭐 팔을 자른다, 못 쓰게 산스크리트 자기들만 쓴 귀족 언어라서. 그 여자도 듣기만 하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공부를 시켜요. 산스크리트. 그 브라흐마 계급의 귀족들이. 그래서 전부 고급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듣도 보던 무상고 무화를 누가 이해해요? 다 브라흐만들이 부처님 제자 된 거예요. 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이샤 수주라 그걸 어떻게 들어요? 불가촉 천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공부를 해서 다 출구를 못 찾고 최종적 답을 못 얻은 사람이 부처님 제자로 더 온 거예요. 브라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카스 제도의 브라흐만의 사상은 또 전혀 아니에요. 베다, 웨다, 우파니샤드 사상하고 또 전혀 달라요. 그 바탕에서 이미 붓다도 공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붓다가 위대한 거예요. 붓다 말씀이 이미 힌두교의 모든 교리를 다 설파했어요. 이미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어려서부터. 바이샤, 브라흐마, 크샤트리아들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귀족처럼. 근데 마야 부인이 힌두교에 가서 보름마다 꼭 8계를 받아요. 보름마다. 그 보름마다 8계를 받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살, 우포. 보름마다 컴패션, 참여를 하는 것을 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힌두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보름마다. 근데 인도가 그 인력이 아니고 양력, 음력을 쓰잖아요. 인도 음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보름이 2번 있어요, 한 달이. 상현달, 하현달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이렇게 달력 보면은 달이 차가는 달력 있고 밑에 보면은 그 칸들이 달이 끼우는 보름이 2번 있어요. 그 보름을 제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힌두교 전통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야 부인이 8계를 지켰는데
왕궁의 환락이 아닌 힌두교가 청정한 삶을 사는 힌두교식 팔계를 지켰다고요. 근데 왜 지켰을까요? 아들 낳으려고 지켰어요. 마야 부인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타마가 마야 부인 자궁에 입대한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피차. 그리고 고타마 낳고 일주일 내 붓다를 낳으면 어머니는 일주일 내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불문율이에요. 그게 그 몸을 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성스러운 몸을. 그리고 이렇게 천상에 가서 태어나시죠. 또 지금도 계실지도 몰라요. 한번 가봐요. 아유, 석가모니 부처님 어머님이시냐고 가서 만나면 인사하라고. 내가 안 붙여놓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수명이 길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붓다는 힌두교의 팔계가 아닌 색계 무색계가 아닌 나름대로의 선정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색계 사선정 무색계. 그걸 붓다 고사가 위스티마카 청정도로에서 선정수행 40가지를 다 망라해서 밝혀낸 거예요. 부처님이 선정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의 팔선정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다 했다니까? 무색계 사선정도 자기가 체험했다고. 그리고 나서 팔선정을 다 체험하고 그렇게 선정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선정 수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 팔선정도 이와 유사한 선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부처 이전에 출현하기 이전에도 힌두교에도 마야 부인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보름마다 힌두교 사원에 가서 팔계를 받았네. 보름마다. 우포 제1에 보름마다 받은 거예요. 몸과 마음을 청정해서 지금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만한 것은 힌두교에도 계가 있잖아요. 그건 매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월적 계죠. 브라흐만만 최고다. 우리는 범천이다. 하는 우월감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다. 라는. 근데 부처님의 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 없음이잖아요. 청정이잖아요. 계는 있지만은 힌두교의 계와 불교의 계는 어느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시일라 계라고 그래요. 보통 시일라 계라고 그래요. 힌두교도 계요. 어디 저 동남아시아도 계율은 다 있잖아요. 헌법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디안도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는 다 그 시일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이 얘기한 출세간 열반으로 가는 시일라는 아디 시일라라고 그래요. ATHISILI 아디, ATHI 아디가 꼭 붙어요. 그냥 개가 아니에요. 그럼 아디는 뭐야? 뛰어난. 무엇으로라는 것도 있고 또 뛰어난. 그러니까 부처님은 뛰어난 개예요. 보통은 그냥 개야. 뛰어난 개예요. 그리고 개 말고 또 정이 있잖아요. 집중, 삼매. 보통 어디에도 집중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을 해요. 집중은 예술가들이 다 집중해요. 그런 집중은 운전할 때도 집중하고 운전할 때 집중 못하고 생각하면 사고 나잖아요. 집중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집중은 뭐예요? 아디 사마디예요. 뛰어난 집중이에요. 열반으로 가는 집중이에요. 달라요. 해는 지혜 있잖아요.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속 다 따져서
근데 부처님은 아디빠냐예요. 뛰어난 지혜예요. 그러니까 개정애가 세속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부처님의 개정에는 아디실라, 아디크사마디, 아디빠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색계, 무색계, 팔선정도 힌두교에 있는 팔선정도 있지만은 부처의 팔선정은 아디 사마디더라고요. 아디 뛰어난 집중, 뛰어난 선정이다고요. 왜냐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이것은 초세속적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인간을 위한 게 아니고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원하는 자에게 인연이 있는 자에게 또 불교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에게 불교 안 믿어도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초교파적인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느 부처를 믿어야 부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초교파. 그래서 그 뛰어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또 한 가지. 무엇이 뛰어날까? 특별해야 뛰어날까? 빼어나야 뛰어날까? 아니에요. 일반적이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한다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살인을 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면. 앙골리 발라다 누구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살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업의 과보로 역할이니까 태어났어요. 역할은 필요해요. 악역이라는 역할은 필요해요. 악역을 하는 사람들 나쁘게 보지 마요. 악역이라는 역할,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 악역의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누군가 악역을 해야 선한 배역을 하지. 지금 이게 연극사회거든. 배역이거든. 내가 없으니까 배역이지. 나라는 게 있어요? 업의 과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역이요. 나 없어. 선한 것도 다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야 는 것을 일반적이다, 보편적인, 일반적 특성, 보편적 특성이라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요. 빼어나고 특출하고 유명하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냥 자기 앞가림 하는 거예요. 누구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자기 내면의 탐구니까 남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개는 불교에만 있다 아니에요. 스일라는 다 있는데 불교의 불교는 열반, 청정, 해탈에 이르는 길이 보장되어 있어서 아디 스일라고 아디 사마디고 아디 빠냐다. 개정해가. 그게 팔정도 사성제다. 그런 의미에서 마야 부인도 8개를 보름마다 받았다는 사실을 힌두교에서 그것도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가 이제 욕계천상에서 마야 부인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 끌어당겼겠죠? 어떤 조건이 성숙되었겠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고요. 다 모든 게 원인과 결과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만났다, 어떤 자식과의 인연이 있다, 다 서로 끌어당겨서 만난 거예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그 색계, 무색계를 한번 보십시다. 색계는, 욕계는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화생으로 태어나요? 태생, 난생으로 태어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화생으로 태어나죠?
뚝딱 가서 그냥. 근데 욕계는 15, 16 먹은 남녀로 구별이 돼요. 근데 새끼는 남녀가 없어요. 새끼는 선정세계라서 이미 인간으로 수행할 때 욕망을 적당히 제거한 거예요. 욕망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남자다 여자다라는 신체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정수행을 해서 남녀란 것이 없어져 버린 세계에 아직 깨달음은 없어. 약간 고독할까요? 고독하지 않을까요? 고독하겠죠? 약간 이기적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아직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선정의 지혜만 있지 이기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근데 욕계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욕계 무슨 천상에서 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천인이 있습니다. 경전 기록에 보면은. 새벽에 부처님한테 오는 시간이 그때는 천신들만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와가지고 대화를 해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인의 몸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우리 부모가 누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천신이. 예. 근데 그때 그 천신이 욕계 천상에서 우리 부모가 누구더라고 얘기한 부모는 누굴까? 그 그룹의 좌장이에요. 그 그룹의.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라고 우두머리라고 스승처럼 부모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그렇게 쓸 뿐이지. 거기도 그 인간관계가 다 있으니까 형제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왔다가 한생 살다가 딱 욕계 천상으로 가면 옆에 동료가 간밤에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다 인간 한생 살다 왔다 그런다잖아요. 잠깐. 거기 하루가 여기 우리 100년이에요. 뭐 천상마다 시간이 달라요. 어느 천상이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천상의 시간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계의 시간이 다르다고 본다면은 시공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난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100년, 200년을 보는 힘도 있겠구나.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났다가 뭐 했다가 뇌의 어떤 구조성으로 뭔가 분열 현상이 생겼거나 뭐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시간이 다르니까, 압축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쑥 이렇게 보면은 100년, 200년을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년을 그렇게 예언을 하는구나. 응? 다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천상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면은 천상에 있는 사람이 인간 쑥 이렇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인간들 몇백 년이 휙 지나가는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엮여서 조각조각 편린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특별한 능력으로 보고 말할 수도 있겠네. 그럴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뭐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천상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고, 그리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고 반드시 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단 말이에요. 세계. 이걸 다 부처님이 체험하신 세계예요. 봅시다. 네 개의 불행한 상태와 7개의 행복한 상태는 집합적으로 감각적 쾌락, 욕계라고 불립니다.
이 감각적 세계 위에 브라우만, 범천. 그러니까 브라우만의 세계야. 그 색계, 무색계를 포함하고 있는 지들의 세계야. 그래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브라우만의 세계 또는 색계가 있는데 여기에 존재들이 감각적 욕망을 포기해서 얻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는 세계다. 색계는. 그래서 혼자 살아. 욕계는 어울려 살고. 그러면은 색계는 선정수행을 해서 혼자 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에요. 혼자 산다. 더불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가 갖는 위험이 그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잘 안 와요. 무색계 나요. 오지도 않아요. 부처님한테. 욕계들이 그냥 막 뻔질나게 부처님한테 와. 욕망이 있으니까 괴로워서. 욕계도 다 수행한 사람들이야. 도솔천이고 뭐고. 근데 색계는 약간 이기적이라서 안 오는 거야. 이게 사암빠띠 가는 천인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옛날에 같이 수행하던 도반이거든. 욕계 천상에 있는 사암빠띠에는. 그러니까 임으로 오니까 오는 거예요. 색계는 욕계에 비해서 잘 안 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욕계천상, 색계천상에 와서 부처님한테 하는 얘기의 질이 달라요. 다 자기 수준만큼 수준이 있어서 그 세계 갔잖아요. 천신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급한 사천왕천의 천신 못 올라가고 사천왕천의 업으로 되었는데도 못 가고 인간계하고 사는 네 가지 뺐다 뭐 야차 이런 것들은 네 가지 천신들이 천신이지만은 못 가고 인간하고 인간계에서 살고 있는 천신도 있잖아요. 네 개. 예. 그런 것처럼 천신도 다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경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이야기인데 천신이 저급한 천신은 부처님 옆에 감히 가지도 못한대요. 왜? 천상의 세계는 무엇으로 자기 파워나 힘을 결정하죠? 빛으로.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욕계천상은 서로 빛까번쩍 그냥 빛으로 내가 최고라고 해서 막 빛을 발광한대요. 빛의 밝기와 색깔 그 차이로 또 우열이 가려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욕계가 화려한 거래요. 아주 화려하대요. 욕계천상이. 그냥 그 욕망이 꽃을 피운 거예요. 그냥 욕망이. 근데 색계는 이제 약간 고행을 해가지고 선정수행을 닦기까지 좀 억눌렀단 말이에요. 욕망을.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지혜가 나가지고 약간 내가 몇 선정이야 하고 에고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색계 무색계 분 그게 그대로 브라흐만한테 가 있는 거예요. 브라흐만이 그렇게 막 죽이고 우월감을 갖고 스스로 선민 의식을 느끼는 것들이 진짜 색계 무색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브라흐만들이 진짜 색계 무색계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고귀한 삶을 답습하고 있겠죠. 색계 무색계의 삶을. 단지 부처님이 새로운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만들어서 이제 뛰어난 그 천상의 계를 이제 만드셨지만은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힌두교들이 지배하는 색계 무색계의 천상이. 부처님이 나온 뒤에 색계 무색계가 달라진 거예요. 부처님은 다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색계는 이기적이라서 부처님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데도 특별한 경우에는 온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선정이. 그러니까 막 쥐어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바닥바닥 하면서 막 그 욕망을 스스로 포기한 것들이 위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해버리는데 선정은 억눌러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독하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부처님 바위 굴린 사람이.
테와다타가 선정, 배선정 닦은 사람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바위 굴렸잖아요. 내가 최고니까. 부처님 보고 계율 안 지킨다고 훈계했고, 선정이 그렇게 그 이기적인 면이 있다. 에? 선정으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그 색계를 봅시다. 색계 선정 또는 무화경에 발달된 정도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남녀가 없다고 그랬죠? 필요가 없어. 욕망이 없으니까. 첫 번째 선정, 1선정이에요. 모든 감정의 동요가 사라졌다. 이미 빛가번쩍한 거 사라졌어. 윗닦아, 윗자라. 딱 대상을 겨냥하고 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의 세계는 범중천. 범천의 수행자들이 세계, 범보천. 수행자들 위에 있는 범천의 대신들의 세계. 여기도 등급이 다 낮아요. 그 세계가 있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도. 그러니까 어느 욕계, 어느 색계라고 해서 동등하지 않아요. 다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도 동등한 건 결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을 존중해야 돼요. 왜 남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왜 남은 건강하고 나는 건강하네? 왜 남은 일찍 죽고 남은 오래 산다 일찍 죽어? 업 때문이에요. 이거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범중천은 범천의 수행자들, 범보천은 범천의 대신들의 세계. 그리고 대범천은 대범천들의 세계. 훨씬 상위 계급의 선정을 닦은 사람들. 앞에 3개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대범천입니다. 이 세계에 거주하는 존재들은 그들의 정신적 발전에 타고난 공덕 때문에 다른 존재들보다 행복, 아름다움, 수명이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나죠? 그러니까 초선정의 대범천은 2분의 1 무량겁이 아니고 그냥 하나 무량겁이니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저기 가기를 원하지 마세요. 선정. 사실은 위파사나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무엇만 있었죠? 선정밖에 없었어요. 위파사나 처음으로 들어온 거 2500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 스님들이 처음에 미얀마 왔을 때 그때는 미얀마라는 나라가 후진국이고 소승불교고 우리가 불교로 인정하지 않던 불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간 거예요,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가서 그쪽을 배우려 하기보다도 우리 제가자들은 수행을 하다 갔기 때문에 이미 위파사나 맛을 알아서 여기 스터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달려나갔는데 이걸 안 배우고 한국의 비구계를 받고 있던 스님들이 와가지고 다 툭툭 튕겨요. 그리고 화두 얘기만 가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같이 질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원효대사가 아라한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 죽겠어. 사명대사가 아라한이냐고.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원효는 우리 시대 최고였잖아요. 원효가 아라한일 수가 없어요. 결혼했잖아요. 아라한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도 아니죠. 원효대사가 그 뛰어난 학문과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아라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라한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아나가미가 되어서 결혼 생활하면 일주일 이내에 죽어요. 결혼 생활을 못 해요. 성적 능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막 그 혐오스럽고 감당을 못해서 못 살아요. 욕망에 대한 그런 견해가 달라져 버리니까.
인간의 삶의 밑바닥의 그름을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떨어진 거예요. 감각의 욕망이. 정 떨어져야 돼, 이거. 아직 효미 씨는 정이 좀 덜 떨어졌어. 그래서 괴로워야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야짜리님이 어느 날 뿐야님이 내가 가진 재산 다 당신한테 줄게. 그러면 그 아나가메가 된 거예요. 기꺼이 주시고 떠나셔. 그래가지고 아나가미가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가미가 여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야. 부인이 남편이 아나가미 돼서 그 얘기를 다 듣고 가만히 듣고 남편이 그 아나가미가 됐으니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어마? 그랬네? 하고 그 얘기 듣고 알아야 돼버렸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나가미가 돼서 이제 떠난다고 하고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들은 부인이 알아야 돼가지고 하고 자기가 떠나버려. 그 아란이 된 그 부인과 아나가미 남편의 대화가 또 있어요. 먼저 아나가미가 부인한테 그 얘기를 다 부인이 듣고 남편이 아나가미한테 궁금할 거 아니야. 이놈의 신랑이 딸을 버리고 어디로. 듣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자기가 알아야 돼. 남편은 아직 아나가미고. 공덕이 더 많은 거지. 둘이 대화가 나와요. 경전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 가면은 경전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게 재밌어요. 딱딱한 얘기 아니고. 요즘에 한강을 울린 여자라고 타이틀이 나와서 무엇도 한강을 울려 왜 노벨상을 울렸어. 보니까 참 자극적인 타이틀이야. 한강보다 책이 더 팔린대. 그 여자가 불교를 쉽게 풀어 쓴 여자야. 베스트셀러라네. 불교가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 여자가 쉽게 썼대. 그래가지고 한강보다 책이 더 많이 팔린대. 그런 것 좀 탁 하면 얘기 좀 알아야지. 누군지 모르지. 책도 안 사봤는데. 나도 호기심이 딱 가더라고. 쉽게 풀어서 쓸 필요는 있구나. 그런데도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지금 어려운 빨리 붙잡고 늘어지면서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어려운 맛을 분해하고 분석하면 진짜 맛이야, 그게. 진짜. 쉬운 맛은 보편적인 것이라서 대중적이지만은 진짜 어려운 맛은 아주 깊은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줘. 그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분석해서 펴낸 거야. 자, 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분석해서 까발려 놓으니까 어렵긴 해도 팍 지혜가 나버리는 거야. 내가 쌍유타 니까야 빨리에 공부를 하면서 이래서 빨리어를 배워야겠구나. 가령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만화가 교만, 자만, 아만 그냥 온갖 나쁜 것은 다 갖다 쓸어다가 만화 있잖아요. 만화. 근데 그 만화의 끝에 자부심이라는 말이 있어. 자부심은 자존심이잖아. 내가 지금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사는 게 자존심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6.25 나서 서울에서 피난 내려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만석군 집딸이에요. 물론 우리 아버지 쪽은 지주셨지만 참봉이셨고, 그러니까 외가에서 많이 받았겠지. 아버지가 처가덕으로 그래서 그 처가 관계들이 좋았어요. 우리 삼촌들 우리 집에 와 있기도 했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의 그 고고함, 피난 내려가서도 없었지만은 그 깊음, 고고함, 그것들을 우리들한테 물려주셨어요. 비굴하게 못 살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걸리면 굉장히 혼나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벌벌벌 기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치고 들어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만화가 자만, 아만, 뭐 교만, 온갖 것들에 그 소위 네거티브, 부정적인 요소들을 갖는데 긍정적으로는 자부심이야. 근데 아만이 부정적인 쪽에서는 문제지만 긍정 쪽에서는 필요한 거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에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았지. 천박하게 자기를 비천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그 만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두 번째는 내가 못한데도 통통하다. 그리고 내가 낮은데, 내가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내가 열등의식으로 나는 낮다. 이게 전부 만화, 아만이야. 아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탐욕성 내 어리석음이지만 그게 있어서 지금 버티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민하게 보지요. 이 사람이 나를 몰라서 결혼했구나. 내 그 밑바탕을 몰라서 감춰져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나를 못 봐서 저 적당한 어리석음은 필요했네. 그러면 그것을 깨어난 그것을 보는 어리석음이 없으면 결혼 못하지. 적당히 어리석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업으로 어리석음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견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가 나면 못 살아 이거. 폴딱 뛰다가 죽지. 어리석으니까 감추어지고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어느 측면으로는 부정적으로는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만은 어리석어서 이겨내고 그나마라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빛도 보고 수행도 하고 법도 만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탐진치가 뭐라고? 세속의 진리예요. 부처님이 그걸 밝힌 거예요. 이것은 깡그리 무시할 게 아니다. 이건 막 소멸시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야.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깡그리 없애? 그래서 그것을 속죄, 세속의 진리다. 그래서 붓다의 위대함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초세속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 초세속적이다. 출세관에서는 그거 세관 무시해야지. 근데 붓다는 안 그러신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세속의 진리다. 존중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니까 무상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 프로세스 과정 무상으로 보면은 지금 피치 못해서 경험하고 있는 순간적 과정일 뿐이야. 그건 내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중도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해답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중도적 관점이거든. 중도적 관점이면 내 것이라고 해버린다고. 선도 악도. 근데 선악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여기에 나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일선정에서 범중처는 일반 수행자들, 범보처는 대신들, 그리고 훨씬 의식적으로 뛰어난 대범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차별화돼서 공덕의 차이로 그리고 행복, 아름다움, 수명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가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등하다 원인과 결과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역대 모든 부처가 제일 먼저 원인과 결과라고 의심이 해방되어서 원인과 결과라고 의심이 해방되어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 의심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생각하다가 의심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힘을 거기다 뺏겨서. 근데 원인과 결과네 하면은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난 건데. 자, 두 번째 선정은, 첫 번째 선정은 모든 감정의 동요가 사라졌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기쁨이 일어나서 마음이 집중이 된 상태. 기쁨이 삐띠 희열 그런 게. 그래서 이걸 삐띠 희열이라고 그래요. 기쁨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확 떨리고 그 마음에 일어난 기쁨을 못 느끼니까 그것이 몸에서 이렇게 떨리고 막 바늘같이 찌르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선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삐띠 희열이. 위파사나에서도 선정은 안 거치지만은 선정의 과정처럼 위파사나에서도 단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수 위파사나 하더라도 도과를 얻기 전 거기 선정들이 모르게 선정의 정신이 따라가서 붙어요. 함께 가요. 보이진 않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수 위파사나를 한다 하더라도 선정은 없다 하더라도 위파사나의 단계적 과정에서 선정의 정신적 상태, 레벨, 수준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야 되겠죠. 선정 따로 지혜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되겠어요? 그 수준의 레벨은 유지되겠죠. 선정과 지혜가.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쁨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집중이 된 상태니까 여기서 삐띠가 일어나겠죠. 소광천, 빛이 조금 있는 세계. 무량광천, 무한한 빛의 세계. 광음천, 빛을 발하는 범천들의 세계. 그런데 제가 묘양산 아비담마 논장, 묘양산 디가네과의 장암경에서 읽었든지 어딘가서 한번 읽은 게 있는데 지구가 멸망하죠? 인간들이. 그러면은 지구가 멸망하죠? 인간들이 죽잖아요. 사거리 백두산 저 화산 튀면은 내가 집에서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사위도 있고 아는 사위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편사풍 때문에 백두산 화산재가 일본으로 다가요. 야, 천안까지는 온다. 내가 타너스님이 천안 밑으로 안전하다고 그랬다. 저는 마스크 사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 그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편서풍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해서 다 죽잖아요. 광음천에 태어난단 말이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어디서인지 모르겠어요. 안 없어진대요. 없어질 수가 없대요. 그때 처음이라서 지구 없어지면 어디로 나가지? 없어질 수가 없대. 없어지는 건 알아만 없어진대. 없어질 수가 없어.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효미 씨는 뭘로 태어났어? 인간으로. 효미 집에 개 있어? 옆집에 개 있어? 있다고 하고. 그 누구네 집에 있는 개는 뭘로 태어났어? 소는? 타고 태어날 때 DNA, 물질, 무슨 물질, 뭔 물질이라고 아비담마에 나오지? 그 물질이 개 물질, 개 정신, 개 몸, 개 DNA, 개일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태어난대요. 개가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는 소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물질로 이미 태어날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남자, 여자, 중성이 있잖아요. 두 개 물질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두 개 물질을. 근데 그건 불선업이래요.
불선업이래요. 불선업이래요. 그 예외적으로 경전에 그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이제 입퇴할 때 업으로 입퇴하잖아요. 이 업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그 마음의 업이 입퇴할 때 마음이 그쪽 마음이 쭈띠 죽음의 마음이 재생 연결시키는 마음으로 와서 그 에너지 습성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자나 남자가 죽기 전에 마음의 상태로 이쪽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 남자로 태어나 그러면 작은 기름방울이라는 마음이 기름방울이라는 육체 물질을 형성했잖아요. 모든 세포, 모든 것이 완전히 여자라는 에너지 물질로 바뀌어서 여자로 결정돼서 태어난대요. 남자일 수 없는 여자만의. 남녀가 다른 그 물질이잖아요. 정신. 그러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일 수밖에 없는 물질. 거기에 적응돼 있어서 의외로 죽기 전에 또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한대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원했을 텐데요. 적응돼 있어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날 경우에. 편리하니까. 근데 뿐야짜리님은 뭘로 태어날까 그러면은 아마 남자로 태어난다고 그러나 뭘로 태어날 거예요? 예? 봐요 남자로.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애교가 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이건. 인정해야 돼요. 애교 점수 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건 나 그 저기한테 들은 얘기야. 청광법사님한테. 완전히 여자의 물질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자로 태어난대. 여성스러운 거야. 이게 약간 뭐가 섞이면은 뭐 남자를 지향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여자래. 해볼 수가 없대. 못 바꾼대요 그걸. 업이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것이 행위잖아. 무서운 거구나. 업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업에 우리를 지배한다고 알으니까 우리가 조금 다소곳하고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공격적이지 않고 선하고 좀 관대한 이유가 업 때문이에요. 업이 우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숙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개정해와 관계가 있어요. 그 탐욕도 집중이 있어야 탐욕이 암한, 교만심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다 얽혀서 가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사유타디카에 요새 빨리어 공부를 하면서 뭐 하나 뚝 떨어져 있는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가 이게. 이거 하나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 이게 돼서 이게 있고 이거 되어서 이게 있고 이렇게 다 원인과 결과로 관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더라고. 우연이 없구나. 그래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하면은 그 조건이 성숙되어서 다른 조건들이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원인과 결과의 과정의 흐름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 충실해야 돼요.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어딘가에 읽었지만은 광음천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한번 내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다 죽고 안 태어나고 거기 태어나는구나. 디가니카에서 봤지. 예. 나도 그것을 나는 묘양산 장암경에서 읽었어. 그런 귀절이 있으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은현씨 광음천이면 새끼 이선종이요. 또 거기서 짱 피 타고 그리고 세 번째 선정의 세계는 마음의 통일과 선정의 지혜가 나타난다. 마음이 통일되는 거예요. 소정천,
미세한 연기를 띤 범천들의 세계. 이제 미세 연기, 어떤 그 영적 능력들이 여기서 좀 있네. 근데 무량정천은 무한한 연기를 띤 범천들. 그리고 정천은 한결같은 연기를 띤 범천들. 이게 미세하게 어떤 그 연기 능력이 있는데 미세한 연기인데 무량정천은 무한한. 근데 무한한 거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겠지. 근데 변정천은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연기를 띤 범천들의 세계예요. 네 번째 선정의 세계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새끼. 지혜로 헤아림도 소멸하여 오직 청정한 마음만 있는 상태. 근데 여기는 두 개예요. 그래서 광과천, 광대한 빛의 과보가 있는 범천들의 세계, 무운천 또는 무상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없는 존재들. 마음이 있는데 활동을 잘 안 해. 그냥 딱 선정에만 들어가 있어. 그 두 개의 세 사선정 있고 나머지 5개는 아나가미가 되어야 가는 사람. 저 색깔을 좀 달리했죠? 23번째부터. 무변천은 아나가미, 이제 붓다가 다 아라한이 다 되기 직전에 아직 만화가 있어. 아직 그 아만심이 있어. 내가 아나감이라고. 내가 아나감이라고. 그리고 그걸 무변천인데 번뇌가 없는 정거천. 그 다음에 무열천, 고요한 세계, 선현천. 근데 아나가미도 5개 그 수준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선한 것이 보이는 세계, 선견천, 명확히 보이는 세계, 색구경천, 가장 높은 세계. 근데 이 수명이 무지무지하게 길어. 저기 계신다고. 저기 아라한 될 사람들이 저기. 그냥 웅원히 그러고 계셔. 근데 저기만 붙다가 못 갔어요. 다 가고. 왜 못 갔을까? 아라한이 되려면 저기 가면 안 돼. 아라한이 준비된 아나가미만 가. 그러니까 부처가 붓다로 되었으니까 저기 있으면 붓다가 못 되지, 인간으로. 그러면은 아나가미가 없어. 그러면은 정거천이 어떻게 될까? 비어 있어. 아나가미만 갈 수 있어. 저 비어 있다 그래. 거기서 때가 되면 저건 수명이 있어. 때가 되면. 이상 여기까지가 아나함의 도과를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오로지 선정이나 무화경을 닦은 자만이 무화경을 닦았다고 자꾸 나와요. 이러한 높은 세계에 태어납니다. 첫째 선정을 닦은 자는 첫 번째 세계에 태어나며 두 번째, 세 번째 선정을 닦은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세계에 태어나고 네 번째 또는 선정이 5개도 있어요. 4개도 있고. 그러니까 윗닦아 1선정, 2선정을 붙여서 윗닦아 윗자라를 나누면 5선정이고 붙이면 하나 선정이에요. 네 번째 또는 5번째 선정을 닦은 자는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세계에 태어납니다. 각각의 세계의 첫 단계는 평범한 정도로 선정을 닦은 자에게 할당되며 두 번째는 더 많은 정도의 선정을 닦은 자에게, 세 번째는 그 선정의 세계를 완전히 닦은 자에게 할당됩니다. 무상천이라 불리는 네 번째 선정, 무운천, 무상천이라고 그래. 저기는 몇 번이에요?
무상유정천이라고도 해요. 예. 무상유정천, 무상천이라고 불리는 11번째 세계에서 존재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이 없이 태어납니다. 있기는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쓰지를 않아. 그냥 이미 다 선정에 고요함에 머물러 갔어. 그러니까 선정이 그렇게 독선적인 거예요. 그냥 팍 빠져버려. 여기에는 오로지 물질적인 흐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어. 근데 그냥 생명력으로서의 마음만 있어. 요뱅 떠는 마음은 없고. 마음은 선정의 힘이 지속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활동이 정지돼. 무상천은. 그래서 무상천인 거예요. 보통은 마음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나온다. 보통 분리가 되지 않아. 근데 위파사나만 분리를 해.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세속의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비난하고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목숨 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내 즐거움이라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면요. 선정에선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유일하게 위파사나에서만 분리가 되어서 열반을 이룰 수 있어요. 분리가 안 되면 위파사나가 깨달음 못 얻어요. 이게 아주 냉혹한 현실이고 엄연한 현실이고 완전한 진리. 분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선정은 분리가 안 돼요. 위파사나에서만 분리가 돼요. 위가 분리해요. 다르다? 근데 나와 남을 다르게 봐야 돼. 나와 세상을, 나와 새끼를, 나와 아내를.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딱 붙어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깨달음으로 가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나 남을 분리하는 방법이 위파사나에서는 뭘로 시작되어죠?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에서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분리하는 게 위파사나예요. 여기서 나는 호흡은 물질적 영역이야. 그것을 아는 마음은 정신적 영역이야. 물질적 영역이 정신적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고 정신적 영역이 물질적 영역인 호흡을 침범할 수 없고 각자 따로 노는 거야. 각자의 기능이 있어. 그게 모여서 하나의 몸과 마음이라는 형태를 이룰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안전뱅이와 장님이라고 그러잖아. 몸은 뭐라고? 장님. 마음은 몸이 있어야 움직이지. 몸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 마음은 안전뱅이요.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서로 보호 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리 못하고 세상의 온노 번뇌 괴로움을 안고 있는 것이 답을 아무리 하려고 해야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물질적인 호흡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위파사나라는 것이 시작이 그렇게 위대한 시작이에요. 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최초의 시작이에요. 여기 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마음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명상의 힘에 의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마음으로부터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무상천, 물질이 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 분리된 거야 이미. 근데 지혜가 나지 않았어. 지금 이 선정은. 무상고무화의 지혜로 딱 분리가 되면 좋은데 아직 선정은 무상고무화가 없다고요. 선정의 지혜만 있지. 사선정의 지혜만 있지. 아라한이 열정지혜를 얻었을 때도 그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춥니다. 마음이 열반 들어가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그냥 열반을 알고만 있어. 잠을 잘 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안 움직여? 쉬고 있지. 근데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상이 없으면 안 돼. 마음은 의무야. 필수야 이건.
열반도 마음이 없어져.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잠을 잘 때는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잠을 잘 때 정지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꿀 때는 활동하지. 마음이. 꿈을 꿀 때는 상이 뜨니까. 그때 마음이 꿈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꿈꿀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물질에서. 눈이 깜빡거린다는 꿈꿀 때. 매우 짧대. 근데 그 잔상을 시나리오로 길게 엮어서 기억이 상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꿈은 잠깐이래, 매우. 그 이후에 꿈이 긴 것은 그것을 내 의식이 깨어서 기억하고 스토리를 쓰는 거래. 계획하고 꾸미고 우리가 뭐 유추 해석하고 하잖아. 내 마음이 다 하는 거라는 거야. 그 습관적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요새 새벽 3, 4시까지 몇 시까지 빨리와 상유타 니까야를 사전 다 찾아가면서 정리하는데 그렇게 잠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꿈도 좋은 꿈만 꿔요. 야, 이게 평상시의 생각이 꿈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법에서 만난 그 희열,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비교적 괴로움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자,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꿈도 좋아져. 나 얼굴색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법밖에 없구나. 법의 이익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법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라도 있어서 살아야지. 에?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니까 막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또 빨리 공부를 해, 이거. 그러면 술 생각이 어디로 나가? 싹 없어져 버려. 술 저기 있어. 그냥 한 잔 따뜻해. 근데 일로 오면은 그 생각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은 그때 갈등이 있어. 내일 아침에 괴롭더라도 한 잔 해. 그리고 팍 자버려. 그러지 마라. 하는데 그 유혹에서 그 갈등을 느끼지 사람들이. 근데 어느 힘이 크느냐? 어느 힘이 크느냐에 따라서 이튿날 개운하느냐, 속이 좀 불편하느냐 하는 차이. 지나고 나서 다행이네. 근데 지나고 나서 안 다행이네 하는 때도 있다고. 그걸 못 견디면 탁 가버려. 늘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 이런 그 괴로움이.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쳐요. 진짜 그 괴로움 생각하면은. 농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갈 때 5시간 비행을 했어요. 꽁지뼈가 아프잖아요. 방석을 안고 이제 몽고 가서 갈 때도 3시간이니까 견딜만 했어.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5시간이니까 이제 꽁지뼈 안 닿게 앉았는데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이게 막 꽁지뼈가 닿으니까 몸이 이제 그 견디는 한계치가 있잖아. 한 3시간, 4시간쯤 되니까 1시간 남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막 몸이 뒤틀리는데, 그래서 내가 몽고 갈 때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커피 뭐 어쩌고 그럴 때 레드 와인 포도주 한 잔 달라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그럼 레드 와인 한 잔을 먹고 자려고 이제 그 고통을. 근데 술이 깨잖아. 또 달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술 기운으로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얘기예요. 막 죽겠는 거야. 막 꼬고 쥐가 나고 막. 그러니까 먹었는데도 그랬네. 한 잔 더 달라고 그럴까. 근데 불 다 꺼지고 그 스튜어디스는 없고 막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지, 알아차리자. 저리 늦게 났어. 괴로워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렸어. 내가 늘 집에서 잠잘 때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거든. 그 탁
딱 가니까 괴로움이 딱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뒤틀리고 괴롭고 하던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고 하나의 대상이야. 그런데도 괴로움은 있어. 대상이니까. 근데 견디는 힘이 생겼어. 내가 엊그제 옹달샘에 견디는 힘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은 견디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폭을 털어요. 멍청한 놈들은 견디는 힘, 빨리 판단을 안 하니까 견디는 놈이 있어서 복 받아. 파락 하면 그 지폭 터는 거야. 빨리 판단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체승박덕이라는 것이 지폭 터는 거예요. 머리 좋으니까. 빨리 판단해 버리잖아. 적당히 머리도 나빠야 돼. 그래가지고 딱 법으로 봤는데 괴로움은 있어. 하지만 견디는 힘이 있어서 1시간을 그냥 버텼어. 그리고 나서 승리했지? 이제 돌아올 때, 응? 이제 걱정 없어.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꼭 내가 미얀마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상기 왔을 때도 한 방에 보냈어. 그럼 싹 없어졌어. 다음에 한 방에 보낸 거 안 돼요. 꼭 그런 걸 경험해요. 쥐가 났을 때도 처음에 쥐가 난 마음을 알아차리면 싹 없어져요. 다음에 쥐가 났을 때 쥐가 난 마음을 알아차리면 싹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공손하지 못했어요. 내가 바라는 마음 없이 했는데 한 번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 없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삶이라는 게 경험이 완전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 방에 보냈지 하면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로 가면 되는데 완전한 지혜가 아니고 생각으로 이미 경험했으니까 가볍게 접근하잖아요. 안 돼요. 내가 수행할 때 많은 그 어떤 장애를 그렇게 똑같이 경험해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는구나. 이제 올 때 한 방에 보냈어. 그래서 쓱 이제 포도주 한 잔 달라고 그랬지. 먹었지. 싹 이제 안 없어져. 괴로워하는 마음을 봤어. 안 없어져. 죽겠더라고 더. 전엔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올 때 한 방에 보냈는가 뭐까짓 건 뭐 하고 가소롭게 생각했어. 정성스럽게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쫄은 거야. 얼마나 고통을 겪었든지 이미 늦어버렸어. 이제 꼬여버렸어. 수행하다가 좌선하다가 꼬여버리면 수행 계속 못 하잖아. 그때는 일어나야 돼. 그때 나는 현재의 마음을 보고 눈꺼풀부터 그때 새로 시작해. 꼬여버리면 수행 못해. 그때 난 새로 시작해. 2번 이상 새로 시작한 때도 있어. 꼬이면은. 그럼 일어나야 돼. 한 번 꼬이면 수습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게 가속도가 붙잖아. 이게 수행해서 나는 많이 체험한다고. 근데 돌아올 때는 수습이 안 됐어요. 아주 고생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거 공손하게 못하게 한 방에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야. 이제 수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분노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분노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면 되지. 이미 이게 레벨업이 돼서 커지면 알아차림이 힘이 약해져 버려요. 알아차림도 적당할 때 알아차려야지 분노가 올라가면 못 알아차려요. 그냥 당하고 말아야지. 그리고 와서 제가 80세 됐는데 집에서 팔순 기념으로 세계 각처를 찍을 때 거기 안 가 그러다가 포르투갈 그래서 거기 포르투갈은 은현 씨가 다 예술의 전당 표를 끊어준 마리아 조앙 피레스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인데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지금 브라질 가서 사는데 그래서 마리아 조앙 피레스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4살 때, 5살 때부터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상을 해요. 한국에도 왔어요. 2번 왔어요.
옛날에 그 사람 일본에 올 때 그 사람 연주 보러 일본에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난 돈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한국에 왔어. 보니까 마리앙조항 은현 씨한테 표 좀 끊어줘 했더니 표 끊어줬어. 내가 끊을 줄을 몰라가지고 CD 사다 줬던가? 너무 좋아. 슈베르트 소나타 21번인가 거기다 뭐 그래서 포르투갈 했는데 15시간이래. 캄보디아 갔다 와서 캔슬 취소. 나 15시간 비행기에서 문 열고 뛰어내릴지도 몰라. 이번에 올 때 첫 번에 경험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분노가 생긴 거야. 야, 이거 내가 해결했는데 안 되네 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놈의 네가 수행자냐? 이거 하나 5시간을 못 참고? 그러니까 15시간이 공포인 거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체력과 마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면 알아면 못 돼요. 젊어서 돼야지. 버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에서 30살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나 붓다나. 늙으면 못 버텨. 힘이. 내성이 생기고. 버티는 힘이, 젊음이 버티는 힘이 있다고. 내가 먼저 죽어버려? 그 고문하면은, 아이고, 내가 먼저 죽을랍니다. 정이 좋아. 내가 못 견디겠는데. 근데 젊으면 버티잖아. 그때 이제 뭔가 뚫는 거야. 그런 것처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멸정지를 얻을 때에도 그의 의식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은 있어.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열반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끊어져 버려. 근데 마음은 있어. 무의식이라는 건 불가능해. 서양에서 하는 얘기야. 의식은 있어. 근데 단지 그때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야. 잠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 열반. 근데 서양 이론은 그런 얘기를 못하지. 열반을 대상으로 한단 말은 못하지. 들어가 본 적도 갈 수도 없고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의식이. 지금 여기서 아까 무상천도 사선정에 높은 성처도 마음은 있는데 상이 없잖아. 무상천 활동 안 하고 있는 게 의식이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런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정신 세계에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평범한 존재들은 이러한 상태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일시적인 존재하는 것은 멈춥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정거천이죠. 약간 색칠 칠했죠. 아나가메만 가는 정거천 또는 청정한 거주지는 오로지 불안과 안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수다원은 7생 이내에 아라한이 되는데 한 번 더 태어날지 2번 태어날지 최대 7생이야. 8생은 안 태어났는데 근데 2번에 3번에도 아라한이 될 수 있어. 수다원이 되면. 그럼 몰라. 7생은 안 넘는다. 최대는 없다. 싸다 하면 한 번 더 와. 아나가 하면 불안과 안 와. 어디가 태어나? 정거천에. 근데 저 수명 봐. 혐이 아나감이 퇴생각 바로. 저 가서 재미도 없이 차라리 그냥 뒤집어주고 깨지는 인간으로 태어나시라고. 불안과를 얻은 자들만이 사는 세계다. 평범한 존재들은 이러한 상태에 태어나지 못한다. 태어날 수가 없어. 아나가미가 돼서 맞아야 저기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위파사나 수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신세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세계를 조금 더 의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50년 전인가 40년, 50년 전에 대방동의 돈보스코 센터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르헨틴 그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가 가지고 왔는데 천주교의 그 수행이 유행했어요. 학생들이 방학 때 다 받고. 그래서 내가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한테 호세 실바가 만든 미국 심리학자가 만드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나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구별하는 힘이 생겼어요. 신의 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면은 신의 세계에 범접하는 능력이 있어요. 초능력 같은 것들이. 집중력이에요, 그게. 인간의 뇌가 140억 뉴런스인데 우리가 4%밖에 못 써요. 140억 뉴런스 중에서 우리가 쓰는 게 4%예요. 천재들이 몇 프로 써요? 13, 4% 쓴대요. 그러면 예수나 부처님 같은 분은 훨씬 더 많이 쓴 거예요.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중에 의해서 개발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체험해가지고 장갑 맞추다, 뭐다, 물컵 방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의식해서 서양 사람들이 풀어서 한 거죠. 거기서 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잠재력을 개발하면은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네. 신의 영역이 신비로움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정신세계에. 사실은 알프레도 모레노 신부, 봉준석 신부, 그 천주교 신부들이 그거 했는데 싹 다 엎었었어요. 마인드 컨트롤 한 사람들 다 엎었어요. 신의 신비가 없어져 버려요. 신은 약간 신비로워요. 듣잖아요. 무섭고 두려움이 있고 다 자기 능력으로 개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에 신이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 지혜로 다 원인과 결과로 다 뚫어버리는데 우선 순수위파사나를 하면은 자비관도 안 하는데 자비관 순수위파사나 하는 사람은 우스워요. 뭘 자비를 봐라. 죽은 생명, 태어날 생명, 큰 생명, 작은 생명에까지도. 그거 웃기네. 그냥 알아차려서 무상고부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순수위파사나에서 경험하고 누가 자비관 얘기하면은 일정 부분 필요는 하지만은 전혀 나는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좋아요. 자비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읽어요? 근데 한낱 문장이야.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단계에선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순수 입파서 나온 데는 자비관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서승만 해요. 마시 제자 중에서. 그럼 뭐 필요하니까 하시겠지. 그 센터만 자비관을 해요. 다른 센터는 순수 입파서는 자비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무상고무한데 다 그거 벗어나 버렸는데 자비관은 저 밑에서 선정 닦기 위해서 지금 토대를 닦는 거예요. 사무량심, 자비이사. 선정의 그 시작이야. 근데 이거 벗어나서 무상고무하러 그럴 만해서 그랬네 하고 이해하고 다 동정하면 이미 거기 연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혜로 연민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누가 어디 가서 나 자비관 우스워 란 말 못 한다고요. 존중해야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정신세계라서 수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그냥 그 사람 일이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저 세계는. 아나가미가 되어야 가는 이유가 아나가미는 이미 아라한이 되기 직전이에요. 약간의 교만만 있어요. 내가 아나가미라는. 근데 이미 준비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불안과를 얻은 자는 이러한 정정한 세계에 다시 태어납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라한이 되어서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계에 삽니다. 여기까지가 색계 사선정이고 거기에 정거천, 부처님만 가보지 않은, 부처님이 거기만 가보지 않은, 가면은 아라한이 돼야 하니까 붙다가 못 되잖아. 부처님이 다 다녔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옥, 천상, 비상, 비비상처까지 다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붙다 됐다고요. 부처님이 지옥 가고 뭐하고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에 안 갔다는 보장 없고 앞으로 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가요. 우리는 12연기를 공부하면은 사학도에 안 떨어져요. 수다원이 되면 확실히 안 가고 원인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 이건 부처님이 보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매우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보편적이 뛰어났는데 뛰어나다는 말이 매우 보편적이고 중불나고 모나지 않고 송곳 같지 않다. 다 마모된 각이 깎인 그런 돌과 같다. 그냥 원만하다. 가 부처님의 진정한 그것이 중도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도예요.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단지 현상으로 보는 그것이 출구예요. 근데 그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